자,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구덩이 속에서도, 사랑은 구덩이에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방송된 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어른 김장하.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짧은 내용인데 제가 영상을 하나 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한약방, 그곳에 수십 년 한약방을 운영하며 평생 나눔을 실천한 한 어른이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지역 교육과 언론, 환경, 여성운동에 전 재산을 환원하면서 자신의 옷 한 벌은 허투루 사지 않았습니다. 네네. 단추에 걸렸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될 때까지 입으시면 아니 안에 속지가 다 해졌어.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었다는 기억도 없이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자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침묵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나무라지도 말고 그대로 봐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도 말하고 싶어요. 한 도시에서 60년 넘게 펼쳐진 기적 같은 어른의 이야기. 지난해 말 MBC 경남 다큐멘터리 2부작 어른 김장하가 공개되자 존경과 자성의 따뜻한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인과 어른은 분명 구별돼야 되고 어른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다큐를 보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지역 방송사 최초로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한 화제작, 올해 가장 아름다운 휴먼 다큐멘터리로 꼽히는 어른 김장하가 영화로 제작돼 오늘부터 극장에서 만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른 김장하 영화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신 그분의 책을 좀 봤습니다. 책을 보니까 참 대단한 어른이시더라고요. 우리 지역 가까운 진주에서 남성당이라고 하는 한약방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사천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그때부터 아주 문정성시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진주에서 또 했는데 여전히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알게 모르게 꼼지락꼼지락, 그분 표현으로 꼼지락꼼지락, 사부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사회에 탁 기부하고, 그런데 알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큰 돈을 기부를 하면 한가운데 딱 자리를 앉잖아요. 사진을 찍더라도. 근데 그분은 절대 한가운데 앉지 않아요. 저 한쪽 구석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후학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보니까 그 학교가 이제 막 사람들도 많이,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해서 보니까 한 100억 정도의 자산 가치로 따지면, 그런데 그걸 다시 사회에, 국가에 환원을 시키고, 그리고 지역의 여러 단체들에게 알게 모르게 큰 기여를 해왔지만 알리지 않습니다. 언론사나 어느 기관에서 인터뷰를 하자 그래도 그냥 입을 탁 다무는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참 이렇게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보통은 이분을 직접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렇게 인터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었고 또 지역사회에 이런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졌던 겁니다. 이분의 인생 철학을 담은 한 말씀이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똥하고 똑같아서 모아 놓으면 악취가 진동하는데 밭에 골고루 뿌려 놓으면 좋은 거름이 된다. 이분의 참 삶의 철학이 여기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와 책을 보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와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넓은 포용력으로 숙성된 향기를 내뿜고 이 사회에게 참 유익한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살펴보는 말씀을 오늘 본문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등장인물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12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12 아들들 가운데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 네, 요셉이에요. 자, 3절에 이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자, 아버지 야곱이 이 막내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데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의 완료형은요, 어떤 일이 확실한 경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났고 분명할 때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팩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할 때도 완료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못 박아 버린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편애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미성숙한 아들이 있어요. 나머지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들이 그 사랑에 상처를 받아서 미움과 시기 그리고 복수극으로 이어지는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의 서막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마치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가족사라고 하는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참된 어른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차별을 벗을 때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어떨까요? 저는 차별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만 유독 차별해요. 똑같은 형제가 있는데 이 아이만 유독 사랑을 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많이 상처를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차별을 받을 때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특별 대우를 받는 상징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채색옷이에요. 채색옷.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자, 여기 채색옷이라고 나오는데 고대 사회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근데 이 채색옷을 원어로 보면 케토네토 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케토네트는 덥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딱 덮을 때 케토네트라는 단어예요. 파심은 뭐냐 하면 손바닥, 발바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케토네트 파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덮는 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던 옷은요, 노동하고 활동하기 편하도록 소매가 없이 무릎까지 오는 옷이에요.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보이시죠? 소매가 없이 이제 여기 무릎까지 입는, 무릎까지 오는 그런 옷이에요. 이 사막 지대의 유목 생활을 하던 베두인족의 풍속에 따르면 각 부족에서요,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첫 번째가 바로 그 부족의 족장이에요. 족장은 당연히 이제 롱 슬리브, 옷이 긴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땅이 끄이는 옷까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족장의 후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단순하게 아니 아버지는 채색옷, 다른 옷감, 화려한 옷감을 저 아들에게만 입힌 것에 대한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것이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잖아요. 족장과 그 후계자. 근데 그 옷을 누구에게 입혔다고요?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정해졌구나 라는 마음의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만 표현이 되면 되는데 겉으로 지나치게 표현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형제의 의가 상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그 아들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편애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이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형제들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사랑의 엉성함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편파적이고 편향적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완전치 않음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아들들의 감정과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결국 이것이 형제들의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게 되고 결국 내가 하는 사랑이 절대적인 것으로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 사랑이 지나치게 되어서 미움과 화를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그에게 입혔어요. 그것이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을까요?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옷을 벗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높이기 위해서 채색옷을 입혔어요. 너는 나의 후계자야, 너는 특별한 아들이야 라고 하는 표시로 채색옷을 입혔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파서 가장 낮은 곳에 그를 몰아넣어서 채색옷을 벗기게 했다는 거죠.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야곱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랑을 진하게 표현해요. 어떻게? 야곱처럼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입힌 채색 옷을 벗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권 의식에 젖어서 삐뚤어진 차별의 채색 옷을 벗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낮아짐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낮은 모습으로 채색 옷을 입히시는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벗기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차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할 때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조금 더 남는 것이 있다 할 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채색 옷을 벗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어른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 차별이 아닌 이 채색 옷을 벗기는 심정, 겸손과 낮아짐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두 번째, 여러분, 구덩이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그냥 막 일자로 판 구덩이가 아니라 위에 입구는 좁고요, 밑에 이제 속은 이렇게 탁 넓은 마치 항아리와 같은 모양입니다. 보통은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구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지게 되면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런 구덩이를 파는 이유가 물을 담가두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는 이제 중동은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을 가둬두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는요, 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보르가 몇 군데에 사용되는데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면 보르가 이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르는 감옥이에요. 보르가 아까는 우리가 항아리, 이 구덩이로 쓰였는데 여기는 감옥이라는 단어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1절을 보면 이 보루가 이런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루는 어떤 단어일까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루라는 단어가 지금 요셉의 형편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갇히고 이제 이후로 요셉은 애굽에 잡혀가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구덩이와 감옥은 결국 무덤과 같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루에서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셉과 같은 구덩이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때에 믿음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럼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팔아서 데리고 갑니다. 이 상황에도 요셉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형들이 외부의 도움을 주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처럼 절망의 구덩이, 슬픔의 구덩이, 실패의 구덩이, 불안과 염려의 구덩이, 고통의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파국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지경이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덩이는 인생의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절망의 상황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붙잡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속에도 나왔죠. 우리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항상 자녀들을 향해 기도하고 자녀의 어려움을 내 아픔으로 안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눈을 들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눈을 들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들어라는 이 행동 다음에는 큰 사건이 암시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대략 49번 정도 나오던데요. 근데 여기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눈을 들어 보잖아요. 그때는 창조적인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게 되고요.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의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 눈을 들어서 상황을 보고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 불행이 예고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분노와 시기에 찬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한 무리의 상인들을 보아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는데 그 눈을 들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분노 에너지가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사람이 바라볼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할 때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제3일에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저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이 모리아 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이삭을 묶어서 제단으로 바쳐야 할 그곳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가슴이 찢어지고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순종한 그 끝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한 양을 발견하게 하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눈을 들어 바라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수대양을 발견하고 번제를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니라 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록 우리에게는 절망과 같은 현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저 모리아 산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삶으로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 에너지를 살리는
에너지로, 창조적인 에너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을 어른들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른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참된 어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차별을 벗을 때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덩이와 같은 어두움 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할 텐데